오늘 말씀은 대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수치,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스럽고 우리의 부끄러운 가정사,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의 족보를 보면, 우리 한국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남자 이름으로만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계 족보들 가운데에는 남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까? 바로 후손이 남자의 씨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의외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창녀로 변장하여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윤리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다말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족보에 남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 더 깊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완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그의 큰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을 대신하여 형수인 다말에게 동침하여 대를 이으라,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겠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계대 결혼, 수혼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오난이 자신이 형수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될 것을 알고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그 사람의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셋째 아들이 또 죽을까 하여 그가 어리다는 핑계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유다 역시 겉으로는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셋째 아들이 또 죽을까 하여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났고 그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수혼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다말이 계략을 짜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속여서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며느리에게 속아서 근친상간을 하고만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죄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며느리 다말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씨를 받은 것이 오히려 자신보다 옳다, 의롭다 하고 오히려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까? 고대 근동에는 수혼법을 통해 가문의 대를 잇고 씨를 보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서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식이 없는 과부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 자식이 없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 법을 마련해서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혼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 가운데 구제해 주는 사람, 또 친족에게 도움을 주고 그가 혹시 빚으로 저장 잡힌 것이 있으면 그 저장 잡힌 것은 도로 찾아주고 그리고 되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고엘이라는 말은 그 의미 속에 대속자라는 뜻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인 예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예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참 고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냐?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는 마땅히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을 다말에게 주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셀라를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 수혼법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기 아들,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와 같은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혼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말을 수절하도록, 그저 남편 없이 지내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다는 오로지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고엘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유다가 몰랐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보았지만 정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도 유다는 오로지 현실적인 자기의 상황만 붙들려 자기 아들 셀라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가정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창기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창기처럼 변장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씨를 받은 것이 유다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한 일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백한 말이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의롭다 여기십니까? 사람이 말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옳다, 의롭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정할 만한 의로운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 족보에, 그 계보에 그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윤리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우리는 인식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시면 호세아서 4장 14절이죠.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부끄러움을 단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신전 창기와 관계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 속에서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 신전에서 있었던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신전 창기와 그러한 제사의식 가운데 관계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셨다는 것이죠. 구별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는 자기와 성관계한 다말을 당시 가나안 종교의 신전 창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말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어요. 이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관행처럼 여겼던 당시 가나안 이방 종교와 문화, 그들의 가치관에 이 유다가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지요.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택함받은 백성이면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타락한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지 않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신전 창기로 여겼던 그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곧 약속한 돈을 주고 담보물을 받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 3개월 후에 뜻밖에도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말은 아직 유다 집안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였던 그 셋째 아들을 기다려야 했는데 누가요? 다말이요. 그런데 그가 아닌 어떤 사람과 간음하여 임신하였으므로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불살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생각대로 사실 다말이 간음한 것이라면 기업 물을 자, 그 고엘, 그 사람과 성관계한 것이 정한 사람이 아니므로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이나 24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와 같은 사람은 율법에 명시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음한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고 한 것은 유다의 생각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 다말의 처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시아버지 유다가 이 간음했다고 여겼던 그 여인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임신한 것은 이 시아버지 유다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기업 물을 자를 내게 주어야 할 책임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여러분이 율법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자는 유다를 가리켜서 바로 당신이 나를 간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아버지의 불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자기만 아는 말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창기의 몸을 사는 대가로 받은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맡긴 자가 나를 임신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을 임신시킨 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는 가리우고 당사자인 유다만 알도록 한 것이지요. 시아버지 유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서 유다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왜 다말이 신전창기처럼 가장하고 자신 앞에 서 있었는지, 왜 그녀가 임신했는지, 그 모든 것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자신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유다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유다는 다말이 오히려 의로웠음을 인정합니다. 다말은 그녀의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만 했고, 자식을 얻어야 장자의 며느리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유다의 셋째 아들인 이 셀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을 수 없다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만 상속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다말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말의 이와 같은 행동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뒤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유다가 그 상속자를 이어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끊겨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그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다말의 이 방법 자체, 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한 일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약하고 그러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다말은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끊어질 위기에 가문을 잇고자 하는 절박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유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죠.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만든 장모님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그 수혼법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만 행하였으면 이 다말을 이와 같은 일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부족함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이 유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말로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이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유다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이 다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회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다음 훗날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될 유다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44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내려갔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 애굽 땅에 내려갔었을 때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여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볼모로 붙잡아 두었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그 지난날 이 다말에게 행했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과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룻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축복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근친상간을 한 그러한 비윤리적인 여인으로만 인식되었다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축복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또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 아들을 압살롬이라고 이름 짓고 그 딸을 다말이라고 하고, 또 그 압살롬은 역시 그 외동딸을 낳고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압살롬 역시도 다말이라고 그 외동딸을 이름 짓습니다. 만약 다말이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다면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말과 달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 우리가 아까 본문 속에서 읽었던 오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평가하시고 있습니까? 본문 38장 8절로 10절 말씀에 오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형수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 낳기를 싫어하여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한 오난을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그를 죽이시는 극단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그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를 지켰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진실,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말과 우리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으로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난은 겉으로는 수원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형수에게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가문의 계보를 잇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고엘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계획대로 그저 살고자,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먼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말은 완전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끊어질 그러한 가문을 잇고자 하는 그러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그 가문을 이으려고 집요하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잇고자 한 그 다말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유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말이 완전한 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음을 깨닫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각기 맡은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직분 가운데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과 내 계산과 내 안전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그것을 더 우선시하며 그것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적당한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다도 다말도 오난도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의로우신 분, 참된 고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끊어진 생명을 다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오는 사람,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을 앞세우며 살고 있었다면 우리 유다처럼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시때때로 변하며 내 것을 택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